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웃고 있는데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그런 날이 종종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고 있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있고 하루는 제법 잘 지나가는데 내 안 깊은 곳에서 계속 목마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우물은 말라가는데 나는 괜찮은 척 웃고 영혼의 잔은 비어가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갈증은 잠깐의 기분 전환으로도 사람의 따뜻한 말로도 나도 모르게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 시간 숨겨두었던 그 갈급함도 그 갈증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른 땅 같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빈잔 같은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주님의 생수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심령을 적시시는 주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주님께 함께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아멘 아멘. 함께 즐거이 찬양 부를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요.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무궁의 불길 타오르게 주님,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믿음을 깨워주소서. 익숙함에 묻어 식어가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다친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메마른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흩어진 시선은 다시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귀한 안식일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로 거룩히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셨던 거룩한 보혈의 덮으심으로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주님의 뜻과 계획만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뤄가시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붙잡아 주셔서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시고 십자가만 세워지는 말씀의 시간,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 되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만 영광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이제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여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강렁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집에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요나를 고발한 요나서다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생각하면 다니엘 하면 처음에 생각나는 것이 사자고, 오늘 요나 하면 어린애들도 물고기 뱃속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그 앞에 하나님 10절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경에 요 1절 같은 구절은 없어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성내고 싫어하며 따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나서에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참, 이 요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 요나서만 전에도 여러 번 전할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가운데서 요나를 고발한 요나서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요나를 고발한 요나서. 끝을 맺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는 것으로 딱 끝을 맺었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다 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요나가 앞에는 성도 내고 따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옳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이런 뭔가가 결론으로 싹 맺어지고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것으로 딱 끝을 내요. 그래서 요나서는 보통의 성경이 아니고 깊은 의미가 있는 성경이다 그래 여겨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나를 고발한 요나서.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나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여기에 이 제목을 정하고 목사님한테 그 문자를 보낼 때는 요나를 좀 고발하고 싶었어요. 진짜 고발하고 싶었어. 성이 나서 나도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그것도 선지자가, 딴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많은 그 사람들을 좋게만 봤어요. 삭개오도 좋게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욕을 합니다. 근데 나는 삭개오는 그렇지 않다. 만일 내가 죄를 범하였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만일이라는 말이 그냥 붙은 말이 아니다. 자기가 진짜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만일 내가 죄를 지었으면 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 집에 안 갑니다.
그런 뻔뻔한 사람 집에 진짜 왜 들어가요? 그런데 삭개오는 참 그동안에 진실되게 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싶었고 예수님 앞에 위로받고 싶었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려고 하니까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영접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진짜 이번에는 내 모든 걸 다 바꾸어가지고 이 진짜 한번 야단 맞아야 될 사람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나가 어떤 자기를 고발했느냐. 요나서 전체를 보니까 내가 과연 선지자냐 하는 자책감을 후에 가지고 느꼈지 않을까. 혹 아니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시면서 후대에 요나 같은 사람 신앙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요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앞에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 이렇게 하실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 안 가겠습니다. 나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을 피했습니다. 그때 그는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 앞을 피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 하나님은 피하면 피할 수 있고 숨으면 숨을 수 있고 내가 잊어버리면 잊어버릴 수 있고 내가 잠자면 하나님도 잠주무시고 그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 요나는 딱 가니까 온갖 일들이 순풍같이 싹싹 풀렸잖아요. 그랬는데 아니 그게 순풍이 아니라 이상하게 바람이 불고 결국 자기가 그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요나는 하나님은 참 귀하신 분이다. 특별한 분이다 싶어서 저는 이 장도 몇 번을 읽었어요. 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죄를 지어서 붙잡혀가지고 바다에 던짐을 받았는데 거기서 물고기가 싹 삼켜가지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마땅할 자기가 살아있단 말이오. 그러면 우선은 저는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회개가 없어요. 이 장을 몇 번 봐도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말은 있는데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를 다 보고 계셨고 어디에 가든지 다른 곳에 가는 배를 탔든지 배 밑창에 내려갔든지 잠을 자고 있든지 또 혹 바다에 빠졌든지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이 선지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별로 안중에 없고
사람들 눈이 더 무섭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요나와 제가 똑같다고 생각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는 책이 요나스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각들, 일들이 우리에게서 벌어진다고요. 우리는 요나스를 보면서 한 번도 자기를 생각하진 않습니다. 요나, 그래 말이야, 형편없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이럴 수가 있나, 어찌 도망간단 말이야, 이런 거 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나를 보라고, 요나를 원망하라고 성경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요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데 1장 3절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또 그 다음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줄로 알았는데 피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요나가 요나를 고발한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게,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째 보면 이런 것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요나가 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라고 흔히 말합니다. 여로보암 왕과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BC 777년, 이건 외울 수 있잖아요. 790 몇 년에서 750 몇 년 이러면 어려워서 못해요. 그래서 7자가 3개, 내 이름이 3개잖아요. 그래서 777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20년 그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한 2700, 800년, 27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때 이 요나는 열왕기 하에 요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절을 딱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여로보암 왕 때 요나로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도록 했다. 그래서 저 북쪽으로는 어디에서부터 남쪽 어디까지 나라를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고 했어요. 요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는 것으로 볼 때 당시의 요나는 아마 요즘 쉬운 말로 한다면 국보급 선지자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나라가 심히 어려운데 어떤 선지자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융성할 것이고 전쟁에서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대로 싹 이루어지면 그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요나는 나라에서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존경을 받았어도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일하라 하셨지.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야,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됐구나 싶어서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있는데 느닷없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고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를 고발하는 두 번째는 자기 지식에 갇히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요나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악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정죄하고 그 사람을 많은 사람이 돌로 치든지 쫓아내든지 선악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구분하지 않거든.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달라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그것도 매우 싫어하고 성내했다 그래서 났습니다. 그는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니느웨 같은 그런 나라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고 그 나라가 복받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은 이런데 요나가 생각하기는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망해야 되고 벌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에 갇혀 있으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 성경에도 보면 자기 지식에만 딱 갇혀 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서 거듭난다는 것이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주시라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니고데모는 거기에 딱 막혀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구했지만은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때 자기한테 딱 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양보를 한단 말인가. 거기에 딱 막혀서 근심하면서 예수님 앞을 떠났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기존 지식, 잘못된 지식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할 때가 많고 잘못 보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막 그냥 이제 글자로만 읽고 그냥 옛날 있었던 한 이야기로만 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고 말하지 않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 내가 생각했던 말씀으로만 주지 않고, 저는 설교를 할 때 늘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똑같은 본문이라도 다른 설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신다. 저한테 과거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 야단치는 거죠. 어떤 설교를 요즘 안 한다지요.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떤 책을 좀 읽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책 불태워버리고 싶습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목사님은 연세가 많은 분인데 여러분은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한다. 어쨌든 그런 좋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책을 불태워버리고 싶다. 왜? 나는 그 책대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옛날 어떤 사람이 전했고 어떤 사람이 말했던 교리나 어떤 사람이 말했던 그 생각했고 깨달았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들었던, 내가 옛날에 깨달았던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든지 성경을 읽을 때 그것만 생각하고 그대로만 성경을 쏙 해석해버리고 넘어가 버린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고발하고 싶은 것은 자기 지식에 매여 있지 말아라. 자기 지식은 항상 협소하고 좁고 내가 아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제법 안다고 싶어도 더 깊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사모가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전문가가 들으면 아니거든. 미안합니다. 사람 이야기를 했어. 네. 피아노를 어떤 사람이 잘 쳐요. 그런데 우리 김지수사님이 보면 틀린 데가 많거든. 그지요? 김지수사님이 제법 쳐요. 그런데 또 어떤 교수님이 또 들으면 그렇지만 안 되는데 또 이럴 거예요. 아는 지식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리고 예술은 더욱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예술이 사실 그래요. 피아노를 칠 때 그 피아노가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싹 데크리센도 되고 어떻게 작아지고 느려지고 이런 것이 한음이 진짜 참 너무너무 세밀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그것을 완성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진짜 100% 완전하다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예술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할 때마다 배운다. 새로운 자세로 한다. 그 자세가 옳은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할 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자세, 항상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지 깨닫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에도 진짜 연구하는 사람, 진짜 전문가들은 늘 자기 지식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그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그 영감을 받아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잣대로, 여기 요나가 성낸 게 뭐 때문입니까?
자기 잣대로 볼 때는 니느웨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잣대거든.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배운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단 말이요, 용서한단 말이요, 구원한단 말이요, 복준단 말이요, 잘되게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냈는데 있으면 잘못된 거지. 왜 잘못됐느냐? 자기 지식에 갇혀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우리도 내 지식,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었고 혹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것들 우리는 다 잊어야 된다. 여기에 지금 두 분 다 안 계시는데 그때 안수 집사님 그 할 때 제가 그 설교를 들은 게 기억이 나네요. 세상 잣대로 회사에서 하는 잣대, 어떤 세상에서 배웠던 잣대로 교회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요나가 실수한 제일 큰 것은 어쩌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했어요. 자기 지식으로 니느웨를 정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구원하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복주기를 바라고, 이게 하나님과 요나의 차이였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네가 외쳐라. 40일 후에 내가 저 성을 다 멸하겠다. 뭐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들은 선지자라고 하면 자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남쪽 유다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좀 옳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성경에 여러 곳에 말하기를, 왕들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할 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합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래 써놓고 있거든.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저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자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자기 나라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절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것도 볼 줄 알아야지. 자기 건 볼 줄 모르고 니느웨 저놈 나쁜 놈이다, 저거 벌 받아야 된다, 저거 없어진, 이것만 하는 거야. 하나님 저기에 벌 내려야 된다, 저들 복 주면 안 된다. 자기들은 복 줘야 된다. 이것이 요나가 잘못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면 그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보거든. 니느웨도 사실은 그러하지만은 자기 나라가 더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니느웨만 보이면 안 됩니다. 요나만 보이면 안 됩니다. 내가 보여야 되고, 내 가족이 보여야 되고, 나의 한 일들이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오늘 우리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자주 욕을 합니다. 뉴스를 어떤 때는
안 보겠다고 꺼버리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러지만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나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요나가 이런 것을 스놓진 않았지만은 자기가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거 그게 잘못됐다고 쓰는 글은 없어요. 물론 이제 잡혀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사람들은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는데 자기는 잘 안 보여. 그리고 자기 지식에 꽉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요나. 그리고 니느웨라는 악독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자기 나라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자기 나라의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용서해 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한마디도 없어요. 단지 저는 니느웨가 언제 망하는가 그것만 보고 있는 요나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요나가 아니고 오늘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하고 더 이상 책망받을 수 없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지. 내가 바로 그런 사람.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제가 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적이 얼마나 많으며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한 적은 또 얼마나 많아요. 남의 죄만 말했지 내 죄를 생각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이것이 요나가 나를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참 하늘나라에 가서 요나를 만날 때 고맙다고 요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자기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귀하게 쓰시던 요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는 자기의 잘못을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해놓고 우리 자신을 보라고 거울로 그를 남겨두었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남의 이야기만 들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더 깨끗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더 이상 니느웨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이 내려지지 아니하고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으로 103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방송에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목사님 나오시 축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하는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